9월 23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는 내용이 공정과 공평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법이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기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입장에 따라서 찬반이 나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교육 정책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모든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정과 공평의 문제는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정과 공평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공정과 공평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런 식으로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정한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도 있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 제11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보다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더 많은 보수를 기대했지만 주인은 마찬가지로 모두 1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그러자 먼저 들어와서 일했던 품꾼들은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주인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은 말했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정한 것은 1데나리온이고 그들은 약속대로 1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1데나리온을 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다 주는 것은 그들에게 베푸는 주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정과 공평의 시각으로 다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불공정과 불공평을 말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불평으로서 그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황하게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요,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해주는 내용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들은 풍성한 복에 대해서, 어떤 아들은 험난한 미래에 대해서 기도해 줍니다. 더군다나 어떤 아들은 한두 문장으로 짧게 기도해 주고 어떤 아들은 여러 문장에 걸쳐서 풍성하게 기도해 줍니다. 야곱은 여전히 아들들을 편애하고 차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주는 기도는 단순한 바램을 담은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지파를 이루어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예언해 주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레아의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대한 기도를 마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아들들에 대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먼저는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도 레아의 소생입니다.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기도에 이어서 여종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보통 스불론과 이사갈은 같이 묶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이사갈이 형이기 때문에 이사갈이 먼저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야곱의 기도와 신명기 33장의 이 모세의 기도에서만 스불론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사갈 지파가
활동적인 스불론 지파에게 의존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땅을 받는 것은 내륙 지방입니다. 아마 스불론 지파가 내륙에서 해양 지역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던 것 같습니다. 이사갈은 꿇어 앉아 있는 강인한 나귀와 같다라고 기도를 듣습니다. 강인한 나귀와 같은 잠재성이 있지만 스불론 지파에게 기대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단, 갓, 아셀, 납달리 4명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은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입성 후에 원래는 서쪽 해안 지역을 배정받게 됐는데 제대로 점령하지 못해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북쪽의 라이스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비로소 한 지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됩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후에 사사시대에 삼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죠. 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 때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목초지에 남게 됩니다. 그곳은 풍성한 목초지가 있지만 여러 이방 민족의 공격에 취약한 장소였습니다. 아셀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후에 아셀 지파는 갈릴리 고지대 서쪽 경사면에 비옥한 땅을 할당받습니다. 그곳은 풍부한 올리브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에 비유합니다. 이는 자유로움과 민첩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납달리 지파는 후에 북부 갈릴리 쪽에 영토를 배당받습니다. 그곳은 물이 많고 또 초목이 무성하며 과실수도 잘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들은 둘 다 라헬의 소생이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몫을 축복받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담을 넘어갑니다. 그만큼 요셉 지파는 성장하고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 요단 서편 땅은 살림이 우거지고 과수원이 개간이 됩니다. 또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도 좋은 숲과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받은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복을 받고 루벤 대신 장자권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후에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을 받아도요. 자신의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사 에훗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런 용서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용맹한 베냐민 지파는 후에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을 배출하기도 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기도는 단순한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는 기도입니다. 12아들이 받은 기도는 저마다 다르고 분량도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됨됨이의 그릇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2배의 축복을 받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마치는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그것을 받을 만한, 지탱할 만한 믿음이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자녀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과 은혜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에게 물질과 야망이 아니라 믿음과 비전을 물려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예배운동 주주클럽 일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하고 실천해서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30가정이 신청하셨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부끼리만 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혼자이신 분들은 또 다른 혼자서 하시는 분들과 묶어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10월까지 기온 45도의 더운 여름입니다. 성도들은 그 더위에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경건하게 예배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장애인 센터 사역과 우물파기 사역이 진행 중인데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과 여행업 또 항공업 관련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